제가 지난번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목이 뭐였죠? 네, 직무를 다하라 였습니다. 센 설교였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새벽 이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직무를 다하라고 강하게 외쳤기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는 부드럽게 해야 되겠다 작정을 했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벽 이슬 교회가 이 시대에 얼마나 소중한 교회인지를 이 시간에 함께 나누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자, 질문에 가슴으로 답해 보십시오. 새벽 이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목적이 뭐지요? 왜 수많은 교회 가운데 새벽 이슬 교회이어야 하는가? 또다시 질문합니다. 왜 수많은 교회가 이 지구상에 있는데 나는 새벽 이슬 교회의 성도여야 하는가? 이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기도 하지만 세계 역사를 일순간에 뒤바꿔 놓은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의 기초 위에 새벽 이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가치가 뭘까? 믿음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 이 믿음은 의롭게 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성론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새벽이슬교회가 여기에 존재해야 될 이유는 구성론적인 믿음을 증언하고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적과 목표는 뜻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목적은 궁극적인 지향점, 방향성을 말합니다. 마지막 종착역이 목적입니다. 목표는 그 목적을 성취해가는 많은 방법론들입니다. 그러면 새벽 이슬 교회의 성도 여러분은 새벽 이슬 교회의 존재론적인 목적,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해 가기 위해서 붙여주신 동력자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보편적 교회론적인 사명. 논문 제목 같죠? 제목을 정해놓고 보니까 그래요.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도. 그런데 적어도 새벽 이슬 교회는 오늘 저희가 함께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이 교회적인 보편적 사명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확인하는 시간이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가 어디에 위치해 있죠? 지금 지역으로 말하면 불가리아하고 그리스 중간 지점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기쁨과 기뻐하라는 단어가 문장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도중에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 아시아 전 지역을 복음화하는 비전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의 비전과 선교의 꿈을 계속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랬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기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하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은 금지시켰다. 어렵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차단시킨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생각을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무엇이 이렇게 계속 막아지는 차단되는 현상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아시아권 선교를 꾸준하게 지속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보십시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16장 6절에서는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고,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째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 죽기 살기로 가기로 작정을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가는 게 아니라요, 생명을 걸면서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 조건을 악화시켰다. 도저히 갈 수 없게 철저하게 방어하고 막았다는 말입니다. 두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꿈꾸는 아시아 지역 복음화를 막고 계셨을까? 또 하나 의문점은 바울의 입장입니다. 왜 바울은 하나님이 막는 선교 일을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려고 했을까? 이 두 가지 의문점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자,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아시아 지역으로 갔다 왔어요. 야, 이 선교가 되는 거예요. 가능성을 인지했습니다. 이 지역은 선교의 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또 떠났습니다. 그 가능성이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가시적으로 눈앞에까지 온 거예요. 전 아시아권 선교가 가능해지겠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전 아시아권 선교를 위해서 바울이 애를 씁니다. 이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교회의 선교를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시아권 선교가 확장되는 것을 보고하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 뒤에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후원하고 있는데, 아시아권 선교의 성공이 바울 눈앞에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돈 버는 것도 아니고요.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복음의 확장이 급속적으로 성장을 하니까 이 선교적인 성공을 바울은 포기할 수가 없었겠다. 나 같아도 그랬겠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요즘은 개척교회 조금 작은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개척교회 작은 교회에서 수평 이동을 하죠. 대형 교회에서 작은 교회 개척교회로 오는 성도는 극소수입니다. 드문 현상이에요. 왜 개척교회로 교인들이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혜택이 있습니다. 경조사, 사업을 한다든지 행정, 조직력, 내가 아이를 가졌으면 교회에 교육이 잘 돼 있죠.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대형 교회에서 작은 교회로 수평 이동을 한다고 그러면 대형 교회에서 받은 모든 혜택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역적인 측면을 생각해 볼까요? 제가 만약에 3만 명 모이는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계속 감동을 주시는데 이제 이 교회 그만두고 20명, 10명 모이는 시골 교회에 가서 목회하라. 그러면 백승철 목사는 그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할 수 있을까? 이 엄청난 혜택과 사역의 성공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사도 바울도 힘들었을 거예요. 조금만 더 복음을 전하면 아시아 전 지역이 복음화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권 선교를 중단한 결정적인 이유가 어느 날 밤에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막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묘한 거는 그 동선을 보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길로 가고 있어요. 여기가 막히니까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가는데 그 동선을 따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목적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십시오. 놀라운 일이에요. 이해가 안 가요. 어느 날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제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일순간 아시아 모든 선교를 그 순간에 종결해 버립니다. 고민하지를 않아요. 뭐 며칠 기도해 보지도 않아요. 단숨에 결정해 버립니다. 아시아 선교를 단숨에 포기해 버립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아시아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포기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감동이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그 순간에 정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순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뜻에 제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경적 순종의 명제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에 대한 진술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주의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는 순종에 바로 예스하는 사람들이 적다. 많지 않아요. 사도행전 16장 10절 보십시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다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확신했다. 이것이 그동안 하나님이 막고 차단했던 이유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 그래서 곧 여기 단어가 그거잖아요. 뭐 앞뒤 가릴 기가 없는 거예요. 마게다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바로 적어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 앞에서 자신의 선교적 성공도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순종의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그 마게도냐
시에 빌립보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에서 복음이 잘 증거가 안 돼요. 보통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 어디서 했죠? 시초가 유대교 성당에서 했어요. 그 유대교장이 복음을 전하고 토론할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그때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구속론적인 복음을. 유대인들은 구속론적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도망도 갑니다. 빌립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어느 날 안식일 날 기도처소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강가를 따라서 쭉 걸어가는데 한 무더기 여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모인 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구속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이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두아디라 성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여성이 아니에요. 이사 왔는지 이주에 왔는지 마게도냐 빌립보에 거주하고 있었고 자주 장사했던 사람입니다. 옷감 장사를 했습니다. 이 칼라 옷감 장사를. 사업가였을 수도 있겠죠. 자, 거기에 다른 여성들도 있는데 복음을 들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우리가 관심 있고 집중해서 봐야 될 성경은 어떻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을 열었다. 한 사람 여성에게 모든 역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사람도 있었는데 유독 루디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들은 거예요. 그 듣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옛사람이 볼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루디아 가정에서 드디어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왜 대단한 교회예요?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냐 하면 유럽을 복음화시켜서 그 복음이 로마로 향하고 그 복음이 로마로 향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는 그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였습니다. 왜요? 빌립보 교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교회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시초의 최초의 교회의 시작을 하나님이 반드시 빌립보 교회가 필요했기 때문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에 의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새벽 이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오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처럼 그런 심정이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잊지 못하는 동력자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새벽이슬교회가 개척 초기에 가정에서 시작을 했지요. 3년 동안을 사모하는 교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1년을 거의 우리 두 애들 와이프 데리고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회를 안 할까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1년여 동안에 저의 목회관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개조를 시켜놨습니다. 저는 그냥 문학하고 예술 선교를 하겠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조금씩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래 노예에 사모하는 교회 이름을 변경 이름을 허락을 받고 또 장로님 피택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열악하고 약했어요. LA에서 교회가 있을 때부터 섬기던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벨리로 이사를 갔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에 다시 출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벨리에서 어떻게 오냐? 자동차도 없는데 버스를 갈아타고 오는데 3시간이 걸려요. 3시간 넘게 걸려요. 끝나고 가면 6시간이에요. 주일에. 이 친구 청년을 보면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도저히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회복이 되는 게. 그 속 얘기를 하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씩 회복을 시켜나가요.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니까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관을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회관입니다.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는데 양들을 복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라 단수 나는 뭐예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영어 성경에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나는 생명을 건다. 이게 목회래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 전에는요, 숫자가 불어나는 것이 목회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찌하든지 교회 사이즈가 커져가는 것이 목회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목적과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소명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면서 그렇구나. 목회는 한 사람에게 생명을 거는 거구나. 100명의 양이 있어요. 한 명의 양이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면 100명을 지켜야 돼요? 한 명을 찾아야 돼요? 상식적으로. 99마리 양을 지키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99마리 양을 들판에, 산에 그대로 내비두고 목자가 그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99마리는 들판에, 산에 그냥 내버려둬도 우리 안에 가두어 놓지 않아도 거기에 이탈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지요. 들판에 내버려 두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새벽 이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새벽 이슬 교회에 유익한 한 마리 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수의 양이 아니라 한 마리 양의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교회를 사역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적인 교회관입니다. 내가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아는 관계예요. 한 사람을 다수처럼 여기는 사역이에요. 다수가 한 사람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수처럼, 그것이 모이면 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마리가 도망가지 않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모하는 교회도 그렇고 새벽 있을 교회도 이런 빌립보 교회가 역사를 쓰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됐어요. 바울은 선교사니까 또 떠납니다. 선교하러. 옥중에서 편지 한 통을 써서 보낸 게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과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성도와 사도 바울 간의 관계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과 교회와의 관계예요. 교회와 사도 바울과의 관계예요. 성도와 교회와의 관계예요. 성도와 성도 간의 다수 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거미줄처럼 엮여 있어요. 그 관계를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세 가지 관계로 얘기를 해요. 정리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관계는 사모하는 관계다.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다. 두 번째 관계는 기쁨의 관계다. 세 번째 관계는 면류관의 관계이다. 우리 공동체는 훗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연결되는 관계이다. 왜 빌립보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인가요? 이 빌립보 교회는 성도 간의 관계가 튼실한 교회였습니다. 목회자와의 관계가 아주 든든한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대에 사명을 위해서 반드시 존재하는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선명하고 깨끗한 교회였습니다. 제가 아까 새벽이슬교회의 존재론적인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닙니다. 제 3자가 본 거예요. 제 3자가 보는데 특이하다. 이 새벽이슬교회는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목적이 선명하고 깨끗하게 드러나는 교회다.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또 이 빌립보 교회는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복원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문제없이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또 이 빌립보 교회는 선교의 최초 기초를 닦았던 교회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교회가 성경에 어디 있을까? 자,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는 바울의 심정을 통해서 보편적인 교회론적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최소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교회이어야 한다. 아멘. 최소한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성도이어야 한다. 이 문맥상으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심장이 있는데 자기 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심장을 이식했다. 내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맞는 말 같아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을 해놓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생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순간마다 이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심장이 현대인의 성경은 심정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을 부정하는 분 있습니까? 도대체 내 속에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뇌 속에 있을까요? 그냥 장기, 심장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마음이 보이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보편적 모든 사람들은 마음의 존재를 다 인정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내 마음 같아서, 당신 마음 같아서, 우리 마음 같아서. 도대체 어디에 있는데 그렇게 마음을 표현을 하는 거죠? 킹 제임스 성경에 보니까요, 특이합니다. 갖고 계신 분 있으면 확인해 보세요. 우리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번역을 해놨고, 다른 경우에는 심정인데,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창자로 번역을 해놨어요. 도저히 마음은 있는데 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표현을 해야 되니까요. 이 추상적인 것을 가시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것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뭐죠? 한 단어로 정리하면 구속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내 속에 가득하다고 하는 증언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구속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사실일까? 여기 제가 간혹 상담을 할 때 힘든 성도들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자, 봐라. 천불이 필요한데 기도해서 천불을 얻었다 내가. 그러면 그 문제는 뭐가 해결이 된 거냐? 천불이 천불을 해결한 거다. 돈이 돈을 해결한 거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죠. 어디에서 자꾸 까먹어서 자꾸 애굽으로 되돌아가자고 항거하는 이유가 뭐지요? 천불이 천불을 해결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불을 필요한데 아무리 기도해도 천불이 해결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떻게 맨날 천불이 필요하면 기도하면 천불이 다 해결이 됩니까? 어디서 그렇게 신앙적인 논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또 흥분하잖아요. 알다가는 모르겠어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꾸 천불이 천불을 해결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다가 안 되니까 또 힘드니까 한거하고 가자 애굽으로 다시. 왜 천불을 해결 안 해주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가득하다는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환경과 고난과 배경을 보지 마라. 해결 안 된다. 가슴 아프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느냐? 잘 따져보십시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 몸이 아파서가 아닙니다. 무엇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에요. 적어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약화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환경이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제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감격이 식지 않도록 애를 써라. 아멘. 그 은혜가 가득 차 있으면 모든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됩니다. 아멘.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멋있는 믿음과 신앙입니다. 저는 새벽이슬 교회가 어떤 성도들이 들어오든지 이 공간에 들어오면 예수님 심장으로 수술을 하는데 100% 성공률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뭐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최고의 우리 성채원 박사님 계신데 예, 너무 좋습니다. 100% 성공률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또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랬거든요. 이 사랑하다, 사모하다, 그리워하다. 에피포도가 여기서 나왔어요. 우리 교회도 이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으로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다, 이 사랑의 실천에 관한 개념인데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하다는 말은 빌립보서 8장에서 어떤 형태로 어떤 상황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배려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는 사랑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압니까? 저 사람이 미워요. 저 사람이 싫어요. 꼴보기 싫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도무지 안 되는 상대인데 내가 마음을 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하는 행위가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다의 의미입니다. 이 사랑에는 세 가지 속성이 있어요. 빌립보서 안에서 찾아보면 그래요. 하나는 감동입니다.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세 번째는 관용입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다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사랑의 요소인데 그 사랑의 요소가 사랑을 실천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없어요. 시간 때문에. 감동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 성경을 이 구절을 생각 없이 읽으면 도저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서 읽으면 이상하다. 간구라는 건 기도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항상 기쁨으로 기도한다? 이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된다. 제 경험을 얘기하면 우리 교회 성도를 놓고 기도합니다. 또 다른 기도할 대상을 놓고 기도를 해요.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요, 답답합니다. 앞이 콱 막힌 기분. 어떨 때는요, 신경질도 나요. 기도를 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물론 나보다 엄청 뛰어나지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도 이런 뻥이 어디 있어요? 아니 빌립보 교회 속썩이는 성도가 없었겠냐? 어떻게 이렇게 성령을 들이켜 놓지? 응?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빌립보 교회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가 없냐? 나와 관계가 나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빌립보서 1장 3절은 더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쁨으로 간구하는 것도 모자른데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감사가 생기고 그 감사의 조건이 하나님에게 감사로 모아진다. 아멘이 아니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복잡해졌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진짜. 지상교회가. 신기하다. 그 이유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 5절이 명쾌하게 설명을 합니다. 찾아봐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빌립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가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 제 성경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잘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예요. 중단된 게 아닙니다. 뭐 이것이 가다가 어떻게 삐그덕삐그덕한 것도 아니고요. 빌립보 교회가 개척됐던 그 시작점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고난당하고 힘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지치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공동체 성도들은 와, 저 집사님은 저것이 약점이구나. 비방의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겠지. 제대로 된 성도라면. 기도를 하는데요. 그 여집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든 것을 다 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상황을 보면 모든 사망이 막힌 답답한 현실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기도를 하는데 집사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겨내는데 집사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분명히 이 문제는 복잡한 문제인데 왜 기도하는데 내 속에 기쁨이 있는 것일까요? 묘하지 않습니까?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데 상황은 이거는 너무너무 복잡한데 내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쁨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그 기쁨과 감동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된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빌립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감동의 스토리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야지만 문맥이 맞아요. 항상 기쁨으로 기도한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두 신앙과 믿음의 스토리에 감동이 있는 성도들로 빌립보 교회는 가득 차 있었다. 새벽 이슬 교회도 그런 소망을 거는 거죠. 우리 사모하는 교회도 그래요. 한 사람 거기에 한 사람 나보다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100명의 성도가 있는데 한 두 사람만 놓고 기도했을까요? 양심상? 아무리 봐도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 100명의 성도가 있었다 그러면 100명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다 믿음의 신앙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있었더라도 그 성도를 놓고 기도를 하면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이래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2주 전에 창립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새벽 이슬 교회 목사님 또 공동체 너무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헌금도 보내주시지요. 떡도 맞춰주시지.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또 사랑구역에서는 카드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여기 다 갖고 다녀요. 요거는 교회에서 보내주신 거고 요거는 사랑구역에서 보내주셨는데 글씨를 얼마나 또 또리방 이쁘게도 쓰고 이 내용을 보니까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여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최고로 넘치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모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아멘. 김수현 집사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목사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야, 나는 이거 읽어보고요. 충만하여지고 차고 넘치고 가장 와 이렇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걸 읽고서 이보다 강력한 교회가 세상 천지 어디 있을까? 떡이 보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십시오. 야, 구원의 방주로 성공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론적인 목적이다. 윤양호 성도님, 집사님이세요? 성도님, 야, 한번 뭐 안 드셔도 됩니다. 제가 대략 그 짐작을 하니까 또 여기 보니까요 굳건한 믿음 위에 서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읽으면서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화답을 했어요. 여기 또 보니까요 새벽이슬교회 사랑구역에서 목사님께 작은 성의로 가로 열고 부족하지만 가로 닫고 표했습니다. 카드가 있었어요. 돈 카드입니다. 이걸 어떻게 쓸까 엄청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써야지 잘해야지. 그래서 코스트 가서 랍스타를 샀습니다. 6개짜리. 그러니까 47불 한 50불 나왔어요. 그리고 음식을 사서 우리 집 와이프 두 아들들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내가. 그러면서 이것은 사랑구역 성도들이 대접하는 거다. 우리 송치원 장로님 미주 전체에서는 뭐 그렇다 그러더라도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최고의 병원입니다. 최고의 명의이십니다. 우리 사모님 한 분이 저희 교회에 나오세요. 근데 환자세요. 장로님 병원에 가셨는데 2층에 살고 계시는데 이 뭐 옆에 쓰레기 차가 있고 그러니까 너무 소음이 심하니까 옮겨달라고. 그래서 신경이 약하시고 뭐 혈압도 높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장로님에게 부탁을 하셨대요. 이거 뭐 좀 하나 써달라고. 써주셨습니다. 오피스에 갖다 놨는데 더 자세히 써오라고 퇴짜를 맞았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장로님에게서 또 가서 말씀드리기가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냐? 제가 그러면 따뜻한테 직접 내가 연결해 보겠다. 카톡으로 드렸어요. 상황 설명을 하고. 그때가 1시 넘었거든요. 사모님 이야기로는 이 장로님 병원이 너무 환자가 많아서 바쁘시대요. 그래서 카톡을 드렸는데 잠시 후에 답신이 왔어요. 제 느낌에 그거예요. 1시 넘어서 얼마나 또 오후에 분주하겠습니까? 진료보시느라고. 그런데 그 짬을 내서 카톡을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사모님에게 답신 온 걸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은근히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병원 닥터에게 직접 얘기를 해서 답신을 얻는 사람이다. 이 정도다 내가. 폼 잡을만 하죠. 예? 자, 그런데 이 베델 교회의 장로님이 사모님의 아드님이세요. 그 얘기하는 가운데 사모님이 그러셨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그 베델 교회 장로님도 사모하는 교회에 출석했으면 좋겠다. 이거 아주 비밀인데 얘기하는 겁니다. 정시원 장로님이 새벽 이슬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와 대단하다. 정치원 장로님은 사모하는 새벽 이슬 교회의 장로님이 맞다. 아멘. 사모님한테 얘기해서 와 그 장로님이 우리 새벽 이슬 교회로 오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되는데 마음이 고마운 거예요. 참 이게 빌립보 교회 성도와 성도 간에 이런 관계로 엮여 있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어렵고 지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제가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모르지만은 섬기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1등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 새벽 이슬 교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한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설교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1등 하고 싶은데 새벽 이슬 교회 때문에 이게 힘들다 지금. 어떻게 따라잡냐 이거를. 불가능한 수준이다 내가 생각해봤어요. 이거 봐라 이런 거. 이거 어떻게 다른 교회가 이렇게 신경을 써주냐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세상에.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느냐. 제가 요새는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새벽 이슬 교회가 이 시대에 신앙의 믿음의 박물관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김이 부족하면 이 새벽 이슬 교회 가야 돼요. 한번 훑어보고 와야지 뭐가 해결이 될 수 있는. 적어도 빌립보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데 이런 감동과 감격이 깊숙하게 내재된 교회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성도입니다. 다른 말로 한국말 성경을 번역해놨는데 기록자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기록자, 저자는 하나님이셔야 된다. 내 사역의 저자, 기록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된다. 자, 증인이 된다 하나님이. 이런 말 긍정적 의미로 사용됩니까? 부정적 의미로 사용됩니까? 부정적 의미로 사용돼요. 언제 사용되나요? 내 죄를 숨길 때, 나의 부족한 것을 방어할 때, 아유, 하나님 이후로 내가 얘기한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맹세한다. 성경을 놓고 얘기한다. 내가 누구냐? 목사 아니냐? 내가 누구냐? 장로 아니냐? 장로가 사기치는 거 맞냐? 목사가 사기치겠냐? 진짜다 이거. 부정적 의미로 많이 사용이 돼요. 제가 이 성경에 신문에 기사 났던 거를 꼭 가지고 다닙니다. 이게 1999년 8월 26일자 중앙일보 기사예요. 한 22년 됐죠. 지금으로부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한국에서요.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 무슨 온노비 청문회라 그래가지고 부정청탁을 받은 사람들이 줄줄이 나와가지고 청문회가 며칠 동안 사흘간 지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나온 사람들 너무 특이해서 제가 이걸 갖고 다녀요. 나온 사람 족족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네. 어찌게 된 일인지. 뭐 한 명이라도 좀 안 다니는 사람 있으면 좋은데 나오는 사람 족족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사를 쓴 이 분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기사를 썼어요. 들어보세요. 헌데 승리로운 것은 십계명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일수록 하늘과 하나님을 자주 들먹인다는 점이다. 하늘에 맹세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따위의 전제가 그렇다. 또 여기 보니까요. 모두 독실한 신자임을 자처한다. 나와서 얘기하는 건 나는 뭐 장로다. 내가 이 성경에 손을 얹어놓고 내가 솔직하게 얘기한다. 똑같은 사안을 놓고 하는 말들이 서로 달라. 어느 한쪽은 거짓말이 분명한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성경에 손을 얹고 증언하건대 자기가 옳다고 강변한다. 하나님을 내세우면서 거짓이 난무하니 하나님이 내려다본다면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이거를 칼럼을 쓴 이분이 목사 수준보다 낫다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보세요. 자, 그러면서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은 자기 편일 것이라고 믿는다면 착각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기독교를 조롱하고 모든 신도를 분노케 하는 행위일 따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말든지 교회를 떠나든지 해야 할 일이다. 목사가 쓴 칼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까딱 잘못하면 부정적 이미지로 받을 수가 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닙니다. 사역에 있어서 자긍심, 자존감입니다.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뿐만이 아니고 서신서를 쓸 때 서신서 초두에 늘 등장시키는 문장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그 신분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저는 아주 못마땅한데 우리말 성경에 신약 성경에 특히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 노예라는 단어로 바뀌어야 됩니다. 노예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상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노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노예는 뭐지요? 인격이 없습니다. 물질입니다. 주인이 쓰고 싶으면 쓰고 쓰레기통에 버리면 버리는 대로 또 팔면 팔리는 대로 그런 관계가 노예의 관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감동하고 감격하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 나는 노예의 신분이지만 목회자입니다. 나는 노예의 신분이지만 장로입니다. 노예의 신분이지만 권사님입니다. 노예의 신분이지만 직사님입니다. 내가 지금 노예의 신분이지만 성도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너무 기쁘고 존귀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예의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증인이셔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위대하고 똑똑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날 증인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사역을 보증해 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나의 신분이 노예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사역에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셔야 됩니다. 이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골치 아픈 일이 신약 성경에 벌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증인 보증에 대해서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죠. 7장이 마지막 결론이에요.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랬어요. 여기 잘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대다수 사람이 소수가 아니라요. 많은 사람이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뭐지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신비한 거예요. 보편적, 이성적, 합리적 그 관념과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매 내용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 이 정도면 예수님이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법을 어겼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기를 쳤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떠나가라고. 그래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초자연적인 신비, 거대하고 웅장한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아무리 엄청난 일이 일어나도 그것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판단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보증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증인 서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간단한 것 같죠? 그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도 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계 한인 기독 언론인 협회에서 매년 주관하는 독후감 공모가 있습니다. 제가 첫 해부터 지금까지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3년 전인가요? 페이버라는 책이 독후감 공모의 독후감 공모 공식적인 책이었습니다. 다른 뭐 네 개의 책도 있었는데 추천도서였어요. 하영록 회장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 당시 가장 많은 응모자가 있었습니다. 팀하우스라는 회사를 기업을 운영하는 회장님인데 주차장 만드는 회사예요. 이런 무슨 야구장 같은 데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큰 빌딩에 주차장을 만드는 회사인데 심장이 약한 분이었어요. 심장 이식 수술 하려고 그러면 오래 기다려야 된대요. 자기에게 맞는 심장이 나타나는 게 그렇게 흔치 않기 때문에 그날 심장 수술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준비를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 난 여성이 하나 들어왔어요. 막 이제 분주하죠. 의사에게 들었습니다. 저쪽에 지금 심각한 환자가 들어왔는데 몇 시간 안에 심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더라. 그 얘기를 하영록 회장님이 들었습니다. 3초 만에 결정을 합니다. 자기에게 근데 그 심장이 하영록 회장님이 이식하기로 한 그 심장과 조건과 모든 것이 딱 맞는 거예요. 3초 만에 결정을 해서 그 심장을 갖다가 그쪽으로 포기를 합니다. 한 달 후면 이 하영록 회장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 의사들의 그 진단이. 그러니 너 미쳤다. 왜 이걸 갖다가 그쪽으로 이 심장을 갖다가 보내주느냐. 그 결정을 3초만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 하영록 회장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뜻을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 도대체. 그때 하영록 회장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뜻에는
하나님의 뜻의 결정을 하려고 하면 내가 손해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따르려고 하면 내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희생과 손해가 결정이 되면 그것은 거의 하나님 뜻이라 그래요. 어떤 문제를 결정했을 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행위하는 성도입니다. 그 하나님 뜻대로 행위하는 사람은 손해와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돈이, 어떨 때는 건강이, 어떨 때는 환경이 손해와 희생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 이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보편적 교회론적 사명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교회 성도여야 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성도가 되자.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 이게 보편적인 겁니다. 특수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와 같은 보편적인 존재론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의 많은 교회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보편적 교회의 사명도 제대로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새벽 이슬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 이슬 교회가 교회가 교회를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성도의 사명과 교회적인 존재론적인 목적을 회복시켜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